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셔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에 대한 것을 갖고 같이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설교가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느냐면 고린도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설교회 할 때 뭐 농담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세상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설교가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안모스 8장 11절에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지금 기근이 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날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느냐 이거야. 저희는 실황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를 듣고 있던 분들이 많은 기도원장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동영상을 보다가 막 불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어저께도 인천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나랑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수없이 보면서 막 이 악한 영을 쏟아내고 그랬대요. 불만하면 막 그냥 속이서 막 집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에레미야 23장 29절은 그래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내 말이 불 같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받으면요, 방망이와 불 같다는 거야. 나를 방망이는 뭐냐면 깨트린다는 거야. 불은 뭐냐면 나를 확 살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나온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더냐.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막 어이없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뭐 베드로가 설교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시편에 지금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나왔다.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나오지 않느냐. 지금 고꾸러지고 넘어지고 성령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미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느니라. 뭐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없고 하면서 3,000명, 5,000명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등록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제도권에서 출교를 당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잃는데도 세상에서 매장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더라고요. 왜? 가슴에 막 불이 들어가고 막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 계시구나.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를 할 사람들도 있고 저긴데 설교는 뭐죠?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딴 얘기를 세상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만 전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잘못하면 훼손만 되기 시작이야. 그대로 잘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전해주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딴 사람들은 그래요. 저대로 이 일반 설교하고는 좀 다르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저기 하는데 그 얘기를 갖다 굳이 아니면 신학적 교리적인 걸 굳이 갖다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훼손한다든가 본질을 변질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오버한다면 차라리 안 저기 하는 게 낫죠. 목적 자체가 주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교리나 신학은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이면 아니면 쉽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를 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리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방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 교리나 신학이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많이 나오고 독일에서 많이 나오고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고. 영국 독일을 가보셔봐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아니 망하는 교리는 뭐하러 해? 예? 그 저기 교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망했단 말이야. 다 교회가 깨져버렸어. 교회는 이 교리나 이보다도 저는 교회를 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 지금 우리는 제자는 이 땅에 영광을 예수님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를 부른 목적이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 네 단계를 거쳐요. 택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해요. 만세전에 택했다고도 에베소에서는 택함을. 그래서 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부르셔요.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의로움을 가르쳐 주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만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뜰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영광을.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모르고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과 표적이 역사가 나타나야 그 영광을 볼 텐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부흥회 하는 곳마다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다? 그냥 적당한 제한 짓는 성도 생활을 한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저기 할 때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갖다 뭐라고 했다? 질그릇, 보배로운 질그릇. 질그릇은 뭡니까? 그냥 망치로 치면 깨져버려요. 육체 자체는 약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이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담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 하면 막 불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이게 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다 담았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랬다고 도저히 이게 마귀가 떠나요. 이런 때 정신 번쩍 뒤에서 졸던 마귀도 떠나고. 그래서 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막 졸게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왜죠?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요, 저한테도 수없이 마귀가 와요. 와서 제 눈에다, 제 마음에다, 제 생각에다가 이렇게 막 저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래는 이쁜데 한없이 배기 싫게 배기도 하고, 원래는 충성스러운데 한없이 시원찮아 배기도 하고, 막 마귀가도 제가 조금만 저기 하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민감하더라는 그렇지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 뭐냐면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악인을 의인을 만들 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이 복음은 악인을 의인을 만드는 성경은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 종교인만 되는 것 같아.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다는데 의인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면 4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심, 세상영, 세상에는 수많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을 갖다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하늘과 땅에 아니면 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모두 지금 마귀가 지금 쥐고 있다 이거야. 마귀가. 이 마귀가 쥐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수없이 혼미한 영을 막 불살라 쓰는 거야. 혼미한.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 하하가 이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렇게 저기 하듯이 이렇게 악한 것은 막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고 선하고 진리의 길은 한없이 답답하고 못없게 막 느껴지게끔 막 이 불화살인을 넣는 거예요. 불화살인. 근데 어떤 사람이 알아?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그냥 사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근데 민감해봐. 막 갑자기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믿음에 떨어지는 이런 생각과 눈과 마음으로 보여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하고 그러더니 다시 보면 그게 다시 보여요. 이게. 그렇게 지금 마귀는 하루에도 몇 번? 5만 생각을 다, 5만 불화살을, 5만 개를 날려, 5만 개를. 심리학자가 이것을 저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7초에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이 나온대요. 7초에 한 번씩.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기도하게야? 빠르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예수님을 몰입해야 돼. 몰입을.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 이 불화살이 막 그냥 우리 엉뚱하게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게 기도라는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냥 크게 부르짖어서 소리 내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사이클이 연결되는 거야. 주님만 말 없이 바라봐도 이게 기도야. 이 기도야. 막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세상 생각이 나. 다 계속해서 몰입을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적 행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바라보는 게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마치 라디오에 사이클을 맞추듯이 주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주님과 사이클이 못 맞게 수없이 막아대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주님과 깊이 온전한 제자 관계가, 이게 뭐죠? 적당한 성도가 되고 적당한 교인이 되는 건 마귀가 그렇게 역사가 적어요. 근데 진짜 믿으려고 하고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고 진짜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수없이 넘어지게 하는 핍박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침노하듯이 어려운 거다. 이 땅에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는 게 침노하듯이 어려운데,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어제 주님과 통화가 되고 주님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 다시 마귀는 막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마귀라는 게 얼마나, 베드로, 바울 수없이 막 그냥 마귀가 쑥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닭울기 3번 저기 할 때 네가 저기 나를 부인할 거라 하면서 내가 너를, 마귀가 밀가루들 이렇게 옛날에 치잖아요. 이걸 까부르듯이 너를 그냥 맘대로 할 거라 이거야. 어떤 사람을? 예수님 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를, 베드로를.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막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죠.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등록 교인 종교 활동만 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부터 주님 못 만났어요. 지도자가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주님의 생명이 예배 중에 내려오더라 안 해요. 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를 금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금자리. 그래서 오늘 단에 누가 섰느냐가 주님 영광,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님 영광. 그래서 항상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는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통로의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영으로 못 만나고 빛이 안 내려왔다면, 생명이 안 내려왔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이나 저나 불행한 거다 이거죠.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이것이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는 게 바로 빛이 내려오고 생명이 내려오는 예배 속에서 나온다. 예배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들어올 때, 들어와서 함께 있을 때 빛 자체가 오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수없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묶임과 결박이 안 풀어지는 거야. 왜?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를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하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는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실천은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이는 어리석은 자라 이거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이 주님이신데 이것을 삶으로 해서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오야 하는데, 이 말씀보다 대부분의 많은 90% 이상이 종교 활동에 분주하게 달리는데 주님은 못 만나. 어떤 데는 막 새벽서부터 김밥만 먹으면 막 수없이 막 전도하고, 친천지 같은 거 특히 그렇다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헌금하고 하는데 주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어디 이만희가 어디 성령님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써 있느냐 이거야.
이만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뭐가 나왔느냐 이거야. 주둥이로 얘기하는 것만 나왔지.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그냥 뭐 수없이 비유하나 비유필이 저기 해가지고 갖다 저기 하면서 이 얘기하는 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심플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참종인가 참종이 아닌가 누가 증명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증명해요? 그가 얘기할 때, 그가 사역을 할 때, 그가 말을 할 때, 그 동영상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게 없고 수없이 자기가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면 너희들도 나 믿는 사람 18만 명의 이긴 자에 들어가 너희들도 안 죽는다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랄하고 걔도 코로나에 코를 갖다 콱 쑤시던 거면.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근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사탄이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꺾었으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심.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이 얼마든지. 근데 그가 뭘 했냐? 자기는 안 죽는다 하잖아요. 자기는 안 죽고 자기를 믿는 자 신천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안 죽는다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이게 사기 아니고 뭐냐 이거야. 성경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지. 근데도 거기에 30만 이상이 막 따로 붙는다 이거야. 30만 이상. 여러분 왜 그렇죠? 마귀가 그것이 거짓 진리가 믿게끔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제도권에서 나와서 떨어져 볼 때는 한없이 황당한 문제야. 근데 수없는 이 사이비 종교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 왜 그러냐? 그 영이 붙잡아 주니까. 그 영이. 근데 주님도 마귀의 영만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알려주길 원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절 순종할 때 그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충주에 기도원장이 옛날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던 사람이 하도 똑똑하고 막 이렇게 저기에서 예언하고 치유 능력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장으로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얼마나 복고되든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가 안 되면 저기 기도원에 가서 공주 원장한테 물어보면 알아. 공주 원장하고 나이 차이가 수없이 막 이렇게 20-30년 났는데도 공주 원장! 막 이 여자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꼼짝을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이렇게 은혜가 안 돼서 너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은혜나 받으라고 했더니 나간다고 하면서 보따리를 싸더라. 그러면 해남으로 간다 하더니 그러면서 공주 원장을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그 사람이 예언 잘하고 치유 능력도 우리 그때 기도원에서 제일 나섰어요. 추석 이제 그때 5일 정도 남았는데 연락해서 공주 원장 거기 문 닫는 거 알아? 문 닫어. 하나님이 그랬어. 거기 문 닫는다고. 지금까지 안 닫았어. 그게 지금 지금 17년 정도 되는 얘기 지금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제까지도 예언 잘했어요. 근데 오늘 한순간에 틀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전화 왔어. 아유 그 원장이 우리 여기 문 닫는다는데 어떻게 문 닫으면 내가 죽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자마자 불순종하자마자 한순간에 엉뚱한 귀신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의 세계가 이래요. 영의 세계가. 자, 우리는 지금 왜 이토록 충성을 해야 하고 왜 이토록
남들이 다 쉬고 남들이 단풍놀이 가는데 못 가고 꽃놀이 가는데 못 가고 막 인생은 지금 얼마나 즐겁게 자기 위해서 살아나갑니까? 근데 왜 나는 그냥 막 또 기도나 해야 하고 또 저기 하면 또 충주 가야 하고 영성학교 가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경은 내가 지금 고린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갖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을 생명에 삼켜버리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장막, 육체를 장막으로 지금 표시하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지금 장막에 지금 우리는 이 육의 장막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벗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 안에 삼켜진다 이거야. 죽음 자체가 세상 사람은 죽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잠잔다 이렇게 나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잠잔다. 왜? 깨어날 사람이니까. 이 자체가 확실해야 이 땅에다가 소망을 안 걸고 하늘에다 소망을 걸고 살 수 있는. 근데 이것을 누가 증명을 하고 있다? 성령이 증명을 하고 있대. 내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오히려 바뀌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다? 매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증명하고 있다. 성령님.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 사람들로 사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 세상 사람 사는 행복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죠? 이 세상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느나니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야.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거야. 내가 즐겁고 내가 누리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되면 자식한테 주고 가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들은 죽는 거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간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증명이야? 성령이 증명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성령 안에 지금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저기 하지 않으면 막 이루지 못하는 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막 부모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보험 참 좋다. 그 보험 막 아프기만 하면 하루에 16만 원씩 그 간병비가 나오는 거야. 간병비가 16만 원 나온다. 16만 원 막 해야 한다. 막 하면서 막 그래요. 제가 볼 때 참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 그때 부모가 막 육으로만 막 세상에 사는 걸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니 보험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왜 세상한테 드려? 세상한테 드려. 하나님을 믿는데 하지. 하나님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됐죠. 아픈 거 제가 걱정돼서 보험 들으시고 그럼 네 믿음대로 병 나라. 아니 왜 병 들어서 내가 누울 걸 걱정을 해야 병 들은 병이 낫을 걸 걱정 구해야지 믿는 사람이. 그게 뭐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사실은 외로워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던져지면 한 가정에 5명이 있다면 3명과 2명이 나눠지기 시작한다. 진리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와 나눠지는데 원수가 집안에 있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 지금 이 성령이 있고 지금 생명이 있고 이 진리가 있는 데하고 비진리가 있고 종교 생활하는 교회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맨날 저들 설교할 때 영적인 막 이단시 여기는 게. 그 주님 그러면 이단시 여기다 지금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도시대 때 다 끝났대요. 영적인 사역을.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의 사역을 전부 다 부정하면서 왜 부정할까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영적인 권능 사역자를 강사로 쓰는데 한 군데를 대보세요. 못 돼요. 못 써요. 뭔 얘기지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이런 마인드였어요. 내가 안 가진 권능을 부흥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먹게끔 한다고 해서 청청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만 한다? 전도, 웃기는 사람, 막 이런 저기에 강사는 부르지만 영적인 권능이 나와서 담임 목사와 비교될 사람은 절대 세우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쓸 데가 없는 게요.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외국에서는 세워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국에 외국 영성가는 세워요. 가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권능자는 안 세워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 미국 저기에서 이 강사들이 많이 와요. 와서 몇 군데 댕기는데 보면 그렇게 뭐 권능이 대단한 분도 아닌데 일주일에 1,000만 원 이상씩 벌더라고. 나 좀 씌워줘야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다 새카맣게 그냥 부두약을 바르고 깜둥이처럼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러 댕기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한국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 참 부끄러워요. 여기는 목사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성도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아주 속치마 올려놓은 것 같이 제가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알리할 저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예배는 반드시 여기를 오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무당처럼 아니면 저기처럼 멤버십 회원을 해가지고 저하고 전화 예원 받을 사람 한 일에 20만 원, 30만 원에서 전화 많이 와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예배 자세가 틀렸다 이거야. 예언도 예배인데 받고 받아야 하는데 자세가 틀려서 제가 안 하고 제 밑에 사람이 이걸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고서니 제가 요번에 바뀌는 게 있어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은 제가 직접 보이스톡으로 사역을 해주려고 해요. 그 사람들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안타까워요. 한없이 죽어가는데 이들을 제대로 상담해주고 제대로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는 온 사람들 제자 훈련 시키면 되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이런 영적인 이런 창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여기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민 가면 교회를 다녀. 왜 다닐까요? 이민 가면 그 안에 한인들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근데 특성이 외국에 가면 중국인 3명이 모이면 장사를 하고 일본인 3명이 모이면 스시집을 내고 한국인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게 디아스포라처럼 세계 각국에 이게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을 잘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리더를 해주면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가 있거구나. 복음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인데요 이렇게 하고 전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그 정회원 이게 좀 된 사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저기 멤버십 회원을 저기 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수없이 나랑 저기 관리해 준다면 왜 얼굴 만나기 싫음에 영적 저기를 받고 싶으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밑에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하긴 했지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한국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제대로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국내에는 이거 적용을 못했지만 해외에다는 내가 직접 손발 벗고 남은 인생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와서 지들이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저기 훈련을 시키고 해외는 이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카페 속에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인터넷 교인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나의 영혼을 저기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일 해놓고 저기 그 다음에 주님 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안 와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귀가 주절 안 해요. 매일매일 싸우듯이 오늘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신앙은 이걸 못 지킨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제가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하듯이 여러분은 이 땅에 무슨 아름다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고 죽을까? 이 땅에 지금요 상상할 수 없이 기독교는 생명을 잃었어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종교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히려 수없는 샤머니즘이 오히려 기독교를 앞서가며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너희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듯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왜 그렇죠? 교회가 생명을 다 잃어가지고 종교로 변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야.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만세전고 앞으로 장장장시 재림할 때 그 시간에 이 현상까지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답을 다 얘기를 해놓은 거야.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수없이 짜증나게 하고 수없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이 군사가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선한 목표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어떠한 그 장애물이 오더라도 장애물이 나에게 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마음으로 다니. 왜? 장애물은 당연히 와요. 당연히 오는 거라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열두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맨날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절대 옆 사람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1대1로 신앙은 1대1이에요. 내가 주님을 반드시 제대로 만나야 해요.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계시를 못 받아서 뜻대로 못 산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왜? 잠깐 있으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수없는 사람이 그 잠깐을 수없이 욕망을 위해 사는 거야. 욕망을 위해. 아니에요. 여기 나이가 먹고 보면 자식이 내가 자식 먹고 살게 해도 만들어주고서 죽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걱정해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을 하면
천대에 걸쳐 지켜준다는 거예요. 천대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한번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최고 미워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본처가 700, 후처가 300 하고 각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찢지 않겠다. 그 자식 때 내가 12지파를 2지파와 10지파로 나눌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그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축복과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것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르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내 후손들은 반드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우리는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저는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며 전혀 주님을 못 만나는 것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알려면 못 만났어요. 사람이 바뀌들 안 해요. 사람이 바뀌들 안 해요. 종교인이 되면 잘못하면 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묵은 닭이 일만 저지르고 돌아다니듯이. 여러분, 지금 나는 뭐가 돼야 한다고? 오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